오늘은 이제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직자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 통로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먼저 우리 기억할 것은 이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세상 보는 것보다 더 밝아져야 돼요, 사실은요. 영의 세계는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이원론이란 말은 그 의미가 영주주의 이원론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흑암이거든요. 흑암은 사탄마귀 귀신의 역사잖아요. 이 이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분명히 마귀 자녀죠. 이건 세상이거든요. 이쪽에는 세상. 이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천국의 백성이라면 어느 지옥 백성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나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도 영적인 문제 속에 사실은 시달리고 있거든요. 또 빛과 어둠. 이런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 천사가 있으면 어는 분명히 귀신이거든. 천사가 타락하고 귀신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은 물론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거 말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예정이 있다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예정해 놨어요. 모르지만 그냥 예정의 목표를 삼고 경륜은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경륜 섭리 이것 따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표 작정 이렇게 움직이세요. 우리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러면 이 속에서 늘 판단해야 돼요. 작정은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이건 뻔하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거든요. 제자. 그럼 무슨 제자냐?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 제자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전도가 되는 가장 복된 축복이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 왜 그러면 중자를 축복할 것이냐? 축복 이유입니다. 이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바빠요. 말도 빠른데 굉장히 바쁘게 하니까 인도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부르셨다는 중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중직으로 부르셨어요. 중직자로. 이게 다르다 그 말이야. 목회자로 불렀다 달라요. 중직자는 중직자 맞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걸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놓쳐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 부르단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른 것을 우습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장난 삼아 부르겠습니까? 제가 말할 때는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단 말인데.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생각도 안 해요 또. 무슨 하나님 부르냐. 말 안 좀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조건과 상관없이 불렀다고 말해요.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불렀다. 왜? 분명히 예정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예정은 조건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른다면 지금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부터 청해보면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미 준비된 것을 때가 돼서 한 시간표에서 부른 것이지 이때 결정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건 내세우지 말아요. 자꾸 조건 내세우죠. 그래서 조건은 상관없다. 분명히 그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이 충성되게 보셨죠. 충성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충성하는 첫째 기준이 충성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충성되게 여기서 불렀다. 충성해야 돼요. 일꾼은 제자는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충성 못하면 그건 일단 제자 아닙니다. 두 번째 왜 불렀느냐? 교회 살리려고. 중자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세운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 불렀는데 교회를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중자는 교회 일꾼이잖아요. 교회 일꾼으로. 그렇다면 교회 살리는 봉사가 있어야 되겠죠. 봉사는 헌신, 때로는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교회 살려야 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가 성령이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가지고 이제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우선이어야 돼. 우선. 중자니까 우선 꼭 교회가 들어야 돼요. 우선순위. 내가 속한 교회, 나를 중자로 불렀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 돼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왜 불렀느냐? 후대 렘넌트 살려고. 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 그래서 후대를 필요한 거예요. 지속하려면 뭐 우리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그 지속해야 되잖아요. 우리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살려고. 그래서 후대에게 중자는 이 세 가지 사명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금년 메시지 원단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후대를 위해서 영적 가이드가 되라.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영적 도움이 때로는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 렘넌트니까. 또 때로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라. 이렇게 되면 돼요. 이 생각 가지고 있어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배우는 단계니까. 이게 이제 렘넌트를 살리는 중자의 역할이야. 그래서 내가 모르면 만약에 렘넌트가 중자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장로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물어볼 때 다 정확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가이드가 안내하는 거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그런 거 없으면 우물쭈물 하든지 안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겠죠. 야,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다. 그래 보면 그 아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이 안 되게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남들까지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뭐든 분명히 가르쳐야지. 가르치는. 그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중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자는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렸다고 말이에요. 중자이니까.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저렇구나. 그러면 안 보이지만 교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렘넌트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과정입니다. 축복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느냐. 오늘 내용은요, 그냥 자꾸 기도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중직자는 중직자의 확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중직의 확신이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이렇게 충성된 줄 알고 불렀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세웠다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직에 맞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중직은 하나님 편에 살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요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자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 말하면 불신앙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축복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사실 목사인 나도요, 가끔 생각하면 많은 하나님 축복을 내가 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우리 잘할 거 없잖아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불신앙만 하면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중짜. 불신앙, 중짜 이제 말 한마디가 많이 해를 주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짜의 축복 과정은요. 이것만 하면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편 늘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싫어도 하나님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만큼 중짜가 또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 다 원한다. 그 참고할 사항이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싫어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 참고할 사항이지 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중짜 축복을 원네스 하는 겁니다. 교회 원네스. 중짜는 여기 앞장서야 돼요. 원네스 메이커. 그래 하나님 축복해야 돼요. 하나 되는 길. 첫째 그러기 전 강단과 원네스입니다. 항상 말씀 따라가도록 하고 단서는 더 말해야 되죠. 그리고 목회자와 동역자입니다. 목회자와 동역자는 말은 같은 직분은 아닌데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직분은 들어가는데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원대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 흐름 알죠? 흐름 속에 10가지. 지금 물어보면 흐름도 다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만큼 기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 없단 말이겠죠. 근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다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을 하루에 않지만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동고동락합니다. 결국은 동고동락. 사는 날 동안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되면 그게 원했어요. 그리고 복받는 길 후대 앞에 증인으로 딱 쓰면 돼요. 무슨 증인이냐? 한마디면 여기 증인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직자의 지난날 있잖아요. 지난날. 분명히 지난날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이 지금 답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나 지난날 이 사전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의 발판으로 사용하셨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난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답이. 이만큼 중직자는 좀 지난날을 안타깝게 생각하면 다 절대 안타깝게 생각하면 다 끝났으니까 정말 복음서 딱 들어오면 돼요. 지난날 발판이 되도록. 그래서 후대들이 보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힘을 얻도록 또 바꿔 말하면 안심을 얻도록 아 그래도 별로 문제 안 되구나 이렇게 나도 어떤 면에서 너보다 더 이상한 삶을 살 때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좀 지난날이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가 되도록 들을 때 힘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또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여러 가지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는 것이 신앙의 멘토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좀 죄송합니다. 부담 주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 안 되면요 후대한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절대 축복할 리가 없지. 그래서 후대 앞에 진짜 막 자랑이 아니고 할 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잔소리가 아니고 할 말이 좀 있어요. 어떤 후대 앞에 이런 포럼이 될 만큼 내 인생의 포럼, 신앙의 포럼이 될 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축복의 열매 어디까지 오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다.
더 구체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먼저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복이 돼야 돼요. 복이 되게 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다면 맞는데 계시는데 아무 복이 안 된다.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더라도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고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야말로 축복의 하나님인데 구약에 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했는지 말이야. 천하만민이 너로 하여금 모든 분이 너 때문에 네 후대 때문에 그리고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많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안 된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복이 되게 하셔요. 그거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이것이 세상을 살던 복입니다. 세상을 살던 복. 하나님 여기 주신 거예요. 살리도록. 그만큼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세상 사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당신 보기 아무리 이상하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말이야. 당신 이상이 오면 그렇게 되어진 거고 만나면 힘나고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살려야 되니까. 이것이 유일한 복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이것이 사실은 중직자의 중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주신 복이요.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구별된 복이거든요. 구별된 복. 중자만의 준비된 복이에요.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가끔은 집사님 나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당신은 다 하나님 주고 다 준비된 뭐 그게 신경 쓰는 나한테 그러거든. 그때마다 깜짝 놀래 서로. 그렇지. 주의적이 뭐 진짜 신경 쓰게 뭐 다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돌아서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까우면 집사님에게 한번 깨우치더라고요. 당신은 뭐 그렇지 맞잖아요. 사실 우리가 못 누리지. 그러면 중자는 중자들도 구별된 복이 있다니까요. 중자이기 때문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자 축복을 누려야지. 똑같다면 뭐 때문에 중자 됩니까? 그렇잖아요. 또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중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 돼야 돼요. 축복이란 무슨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축복의 우선순위가 중자한테다 보거든요. 우선순위, 중자가 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세웠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장로가 다르고, 안수집단으로 권사가 다릅니다. 구별된 복을 받고, 우선순위가 중자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야 성도가 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차별하면서 구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면서, 교회 다닌 것 자체가 복이 되도록. 그만큼 교회 왔다 가야 됩니다. 자체가 교회 다닌 것으로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와더라도 당신들 하는 거 아무것도 그냥 교회 하는 대로 따라갔고 교회만 다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그냥 누가 오더라도 부담 없이 교회 다녀. 그럼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근데 그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예배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만 일단은 볼 때 교회 다닌 것 자체가. 그래야 다른 사람 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설명 안 해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렇게 보일만 돼야 돼요. 물론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결국은요 하는 일에 증거 주십니다. 여기까지 와요. 하는 일에 분명히 증거 주세요.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닌데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 머리시고 교회가 내 몸이다 하셨는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기도 많이 했대. 나는 교회 다닌 것만으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 속에 사람들 앞에 저들을 살릴 만큼 증거를 주옵소서. 증거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증거인데 그럼 당연히 그 전도하지 않고 전도되는 길이요. 나를 갖게 만든 사람 다 압니다. 교회 다닌 것도 알죠. 지금 안 보는 것 좀 다 보잖아요. 근데 증거 나타났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 것 같은데 다르네. 분명히 돼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이 가문에까지 축복을 줘요. 가문의 축복. 그 미국의 유명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가문하고 자기 친구 가문하고 100년 이상 한 150년, 200년을 조사해 봤더니 어마어마한 처음에는 출발이 똑같은데 둘 똑같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갈라지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근데 한 150년 자니까 어마어마한, 여기는 완전히 축복의 가문이고 여기는 완전히 저주의 가문. 50%가 전과범, 50%가 감옥 왔다 갔다. 여기는 거의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대통령까지 나와요. 그때는 똑같습니다. 뭐 교회다 하시나 나도 안 다니려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진짜 신앙스러우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학생들을 이끌는 훌륭한 목회자죠. 가장 복음적인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다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문이 진짜 두고두고 100년,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1000년도 물론이고 영원한 축복이요. 어디까지? 주님 재림까지. 재림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00년, 1000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갖고 1000년 하루도 뭐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히 자녀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주게 돼 있어요. 특히 유산 중 제일 중요한 유산이요. 아까 말했지만 복음과 전도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딱 남겼다 최고로 남긴 거예요. 아, 복음, 아, 전도. 몇 명 전도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새로운 교회사에 남도록 그 중직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집 교회사, 새로운 교회사, 새 교회사까지 가면 좀 미안하고 새로운 교회사. 어떤 면에서 우리 다락방에 교회사에 남을 만큼 하나님 증거 주시면 못하겠습니까? 그 나고야 그 전북교회는 사실은 중심이 그 의사 한 분이 다 움직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는지 그 의사가 일본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중앙대 의대 나왔어. 중앙대 의대. 일찍 한국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유학 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락방 복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고야 복음께서 안수받고 지금 그 큰 데는 별로 큰 데가 아니에요. 조그만 소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피부과 의사인데 유일하게 피부과 의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줄을 서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300명 딱 매일 300명 딱 잘라버려. 그 이상은 안 받아. 300명 많잖아요. 늘 예약하니까 선착순 300명. 그러니까 거의 계속 줄 서 있네. 그 피부과 오려고. 그 사람이 교회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특징이 딸 하나 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다가 목사님 제가 돈 벌라고 어디다 쓰겠습니다. 다 이렇게 선교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도 사고 또 차도 그 35인승 그것도 하나 사도 안 됐고 그 사람은 그거 자기가 한다고 할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단순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그 나고야 복음 선교회 교회사에 두고도 남을 거예요. 그 장로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 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생각한다는 말은 늘 복음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결과가 전도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 들으면 되냐. 전도가 되어질 만큼. 삶이 되어질 만큼 복음 들으면 돼요. 근데 분명히 복음 되면 말했잖아요. 복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사랑한다 했잖아요. 복음 되면 분명히 치유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된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은 되어져요. 여기까지. 정말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게 늘 복음 들어 살아난다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노릇다니는 살아나버려 이상하게. 그리고 계속 치유가 돼요. 부부간에 갈등인 사람도 갈등도 없어져 버리고. 여보 더 이상 당신하고 싸우지 말자. 다짐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 진짜입니다. 그것도 치유요. 부부 갈등. 요새 보세요. 젊은 사람들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 그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성격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감당하는데 무슨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날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 되면 뭐 어떠도 안 돼요. 복음 안 되면. 이번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누구 둘 말 않지만. 근데 보니까 뭐라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인터넷에 보니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격인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니까 항상 여러분이요 살리는 자리 있어요. 살리는 자리. 뭐 따지지 말고 늘 살리는 자리. 우리 교회 무조건 살 날이 있잖아요. 그럼 말도 살리는 말. 그리고 행동도 살리는 행동.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엄청 축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본질 중심으로.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좀 구체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 은혜요. 오직 복음이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일단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 항상 본질 들어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쓰세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